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몸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 제사 안 받으셨죠?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속여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인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신으로서 영원한 신으로서 창조한 창조주로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지 스스로 계신 분. 창조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엄한 심판을 받고 손해를 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처녀 때 그냥 하나님이 뭐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또 계신 것 같아서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계셨어요. 계시고 그리고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꼭 믿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성경 자체예요. 영이. 어디 바깥에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성경 딱 기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말씀밖에 안 넘어가려면 기도를 병행해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이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믿습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나 많이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 붙들려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거보다도 또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내게 있었다고 밤벙어리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믿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온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시지 밤벙어리 말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그런 형태의 네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을 지금은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깨이질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자기 수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자기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심 따라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 글을 읽어가지고 잘 되느냐? 글은 바른 몽학선생이에요. 구약. 하나님이 어떤 길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은. 그러나 글 속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적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있으면 무슨 증거가 일어나느냐? 세상이 멀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이 좋다. 문제가 많아요. 그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개입하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이 안 하시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든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다듬기 시작해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들여다보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또 깨닫고 실수하고 물 엎어놓고 쓸어 담을 때 힘든 거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깨닫겠죠. 그냥 항상 내가 하던 짓 하고 그대로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목적은 딱 한 가지. 마귀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을 멸하시고 지혜에서 건지시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서 나와야 돼요. 탈출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순간들이 하나님 자식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살았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에 비춰서 아닌 거를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안 되면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시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만 사는가. 할렐루야. 그거를 깨달으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국민 하나하나가 나라를 지켜야죠. 누구 어떤 사람들이 단체가 지켜주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저는 안타까워서 택시를 타도 그래요. 우리가 10사람 15사람 교회 전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나라 좋게 되게 전도를 해야 된다. 입을 열어가지고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 무슨 말하다 왜 큰일 납니까? 바른 소리 하는데 우리가 나쁜 소리 하는데 우리는 바른 말을 전하고 또 전해서 나라 사람을 하고 또 우리가 큰 틀 안에서는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한 나라 그리고 자유가 있는 나라. 너무나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싶으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형제 또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214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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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머리서부터 발꿈치까지 정결하게 씻어 맡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오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별로 바시작 아버지 태워주셔서 오직 아버지가 예비하기에 아벨처럼 제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깨끗하고도 정결하게 이 시간 씻어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를 옳은 의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혐물과 죄와 죽게 된 것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바시작 아버지 태워주시고 온데간데 없게 하시며 본미한 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심령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번쩍 들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38경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셔서 38경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동력 있는 예리한 날쌘검으로 천사를 시켜서 아버지 수비진을 주어주시고 천리연박에 수비진을 주어주시사 범람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는 명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는 주고잘지라도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구할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정신에 이르까지 안보와 국방과 모든 경제와 하나님 자유와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전 국민적으로 정신이 살아 역사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지경을 넓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동원해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계까지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은 사람을 죽일지라도 유익이 잠깐은 있사오나 영원하진 못하고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 선한 것을 모두 도모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아버지 모든 전 국민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동원에서 눈동자같이 보하는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마음으로 활짝 여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이 5배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또 2배의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자녀의 소원과 간구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를 두롱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불을 부으셔서 모든 죄를 태우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덕을 쌓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깊은 영의 사람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없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가 그 열매가 있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믿음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돌아갔을 때에 오른팔의 영광 중에 세울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태어난 아버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룩한 성도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이 망하고 실족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 51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응답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노아 방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느보산 꼭대기에다 지셔가지고 배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소리를 하실 때 보면요 인간이 너무 부패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럼 개인적으로도 내가 너무 부패했다 하시면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든 영혼이 아주 하나님 자식이 못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자가.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겠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서 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번성하고 폐역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아 방주예요. 근데 다 쓸어버리면 인종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누구만 살려주셨죠? 노아 식구 8명.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의인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르는 자, 그 자가 의인이다. 근데 그런 무슨 의인인가? 무슨 나라에서 무슨 목숨을 버린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따르는 사람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었어요. 의인. 응? 노아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의인이었다.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는 자였어요. 응답 중요해요. 응답.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 아멘. 지금도 우리가 최상급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써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겠죠. 응? 하나님이 뭐 어느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다 오라고 기록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다 올라가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성산에 다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 성산이 저 산에 올라가면 성산인가요? 저 보이네요 산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영이 머무르는 순간까지 만나는 걸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그 자가 복 있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복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절정적인 순간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밑에 수준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죠? 절정적인 순간까지 두셔야 되지. 성령을 만나는 순간까지 목표를 세우셔야 되죠. 근데 누구든지 공부 못해서 뭐 무식해서 뭐 나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병들어서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다 핑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다 해봤어요. 괜히 자기가 세상한테 올려가지고 하나님 뭐 일요일 나가서 설교 후딱 듣고 와서 하고 싶은지 다 하고 돌아다녔지. 무슨 시간이 없고 무슨 젊을 때 한 30대 40대에 무슨 근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젊어서부터 계신 분들은 연로오셔도 기도를 끊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속히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아직은 땅에 내가 있으니까. 가면 소용없어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는 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행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계수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노할아버지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해갖고 오늘날 인종이 너무 많이 붙어갖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만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똑같이 범죄자였으면 하나님이 다 쓸어 엎었으면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막 이거 막이 물리쳐며 살아야 되고 막 물들일까 조심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만 조금 잘못 치르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한테 그냥 내 생각한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 우리는 또 조심하며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종들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 조심조심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빠질까 조심하는 떨리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구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죄를 지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 법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아주 막 5만 가지 일을 다 이 성경에서 적어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듬어지고 계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아예 성령도 안 받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성경대로 바로 믿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갈 수는 없죠. 왜냐? 성령이 같이 개입이 돼야 아버지 뜻을 알고 또 시키는 심부름이 성경에 있는데 달란트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을 안 만나면.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이 돼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남에게 전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만난 예수. 그것도 삐뚤어진 예수 전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목사님은 늘 조심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삐뚤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 성경에 적은 대로 열심히 가면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뜻대로 많이 못 알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빠뜨덕에만 살다 가시면 믿음생활 잘하고 근데 이 영을 받아버리면은 양신 역사라고 해서 다른 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신기하고 오묘하고 하늘에서 막 저분이 막 종이 뭐를 받아서 한다니까는 신기해가지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가정 다 팽개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받아보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성경하고 딱 일직격이었어요. 일직격. 어디 바깥에 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을 대두셔가면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냥 열어져요. 그러시면서 부활도 얘기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누가 이 성경에 없는 소리 막 예언한다고 떠들어대시면 완전히 그걸 버리셔야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영받은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행하면 구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성령을 안 만났다고 해서 구원 안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받아서 내가 말세에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리니 너희가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올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최종적인 목적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고 이 땅에 또 물들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땅에 물들질 않아요. 왜냐? 아무리 어디 범람한 데 갔어도 내 마음은 성령이 딱 붙잡아서 거기 요동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막 누가 뭐 꼬시면 막 가서 하고 싶고 응? 뭐 옛날에 그 노래방 같은 데도 뭐 친척 오면은 가서 노래도 부르고 저도 집사 때 뭐 어디 간다고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좋아했거든요. 그 육신이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딱 시키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아멘. 왜냐? 거기에 아무 목적이 없어. 가서 흔들어봤자 그냥 육신만 말초신경만 달래고 오는 것 뿐이지 맞아요. 목적도 없고 뜻도 없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흔드는 것이 좋으냐? 생명도 없는 데 가서 생명이 첫째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생명.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응? 그러나 생명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고 연결될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생명을 충만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배를 충만히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를 병행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뭐를 대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무슨 예수 믿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다 그 길이 열리도록 기록하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 해놓고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챙겨서 적어놓으신 하나님께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머릿속에 딱 이게 뭐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딱딱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너무 빠져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도 마귀를 내쫓아갖고 그 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왜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시컷 혼나고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나 그게 막 가서 밭을 매가면서도 거기에 몰두를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어디가 밥을 잡수셔도 길을 가도 예수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심에 다니세요. 아멘. 예. 그러면 관심이 생겨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응?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걸어가는 길이 살 길이로구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열매 맺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욕심을 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욕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네. 뭘 막 싸놓고 싶지가 않아요. 예. 통장에 그냥 쓸만한 돈 한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만 들어있으면 그냥 자기가 할렐루야. 아멘.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도 옛날에는 5천만 원 모아가지고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5천이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먹을 거 있지 넘치지 뭐가 필요해요. 밥 3끼 먹는 거. 그리고 뭐하는 거 뭐합니까? 자식이 다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그거 자식 주려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인생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며 누리시며 할렐루야. 네. 누리셔야 돼 누리셔야 돼. 잡술 거 다 잡숫고. 왜냐 성전인 몸이라 잘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왜? 몸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는 이 몸도 엄청나게 투자하시면서 가꿔야 돼요. 성전이야. 하나님이 들어앉으신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땐 너희가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중요한 말씀인데 잘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군분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36절까지 보시면 어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세요.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 다 아시죠? 우리 무화과 나무 열매 맛있죠? 그거 달고.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자랄 때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전 무화과 나무를 안 켜봐서 봄에 잎사귀가 연해지는지 가을에 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열매 늙어. 예,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이거는 그 잎사귀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 징조가 아마 보일 것인데 이런 무화과나무 잎사귀 연한 것처럼 아마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비유법으로 쓰신 거예요. 어떤 연도도 기록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런 가까운 줄을 알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 그러네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게 이렇게 강하지 않고 윤하게 나오면 여름이 오는가 봐. 여름이. 봄이 아니고요. 여름. 예, 여름. 여름이 가까운 줄 가깝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봄, 늦은 봄쯤 되는 것 같아요. 늦은 봄 돼가지고 여름 오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그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거니까, 예, 봄이 지나서 늦은 봄쯤. 예. 그러니까 늦은 봄쯤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 앞이라는 거는 우리 예루살렘 성교의 문 앞이가 저 문 앞이에요.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앞에 바짝 쓴 거죠. 저기 이태원역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저 문 앞에 무화과나 잎사귀가 연해지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 문턱 앞에 지금 가까이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열으시려고? 마지막을 덮으시려고. 할렐루야. 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고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더라도 이 말씀 한 가지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계시록 그냥 계속해서 그걸 배우지 않아도 계시록은 위험하거든요. 잘못 깊이 없이 풀면은 기도에서 영을 받지 않고 풀지 않으면 잘못 풀 수가 있어요. 계시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만 꿰뚫어 봐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는 절대 조금 더 우리가 부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할 것을 다 잘하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덮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오실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험한 계시록을 안 풀어도 마지막 때 징조가 다 나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럼 주님이 봄, 여름이니까 완전한 여름이 아니고 봄 넘어가는 수준에서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했으니까 그 징조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문 앞에 받자고 계시다는데 천지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가 뭐예요? 인간서부터 이 땅, 우주, 땅,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건설한 나라 없어진대요.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싹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은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영존하고 계신 거예요. 영존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 날을 누가 아느냐? 그 날을 아는 자가 있으면 사단 마귀예요. 거짓말쟁이.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심부름하는 게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천사인데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친자도 몰라요. 누구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주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늘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복잡하게 믿으려면 잘못하면 예수를 삐딱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국민학교도 안 나와도 예수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귀만 열려 있다면. 할렐루야. 귀가 안 열려 있다면 또 문자로 해야 되죠. 응? 요새 뭐 농아들 이렇게 말 못해도 다 문자 가지고 뭐 다. 응. 마음의 심장만 뛰고 있다면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가 어떠냐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다고 딱 기록하셨으면 노아의 때는 그 천하만민 중에 알고 있는 자가 노아 할아버지 하나였거든요. 거기 특징을 보셔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꼭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하감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죽이시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찾으시는 자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니라 했으니까 노아 할아버지 같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 경외라는 것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경외. 신뢰. 꼭 믿는다. 저분은 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경외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에 들어오시는 게 맞아. 그리고 세상을 노아 홍수 때도 그분이 멸하셨던 게 맞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을 대비해야 되는 거. 오늘은 신앙을 대비하시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대비하는 신앙자는 어떤 자인가를 머리에 캐션마크 딱 찍으셔야 되죠. 응? 이 말씀을 믿으셔서 기도를 병행해서 항상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그리고 붙들린 자. 하나님한테 붙들려 버렸어 내가. 붙들린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간섭도 하고 꿈으로도 역사하고 잘못된 것도 안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경고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는 자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사 간섭과 보살핌과 보호와 생명과 모든 복과 함께 병행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뚝 갖다 집어 내버리질 않아요. 어려운 곳에서 환난해서 건져주시고 버스도 저기 가서 둥글라면은 미리 눈을 가리워서 안 보게 해서 휘떡 왔다 가게 해서 차를 못 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주 귀신이 고칼 누르셔요. 제가 차 타려고 차 문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차가 언제 왔다 쌩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 차 왜 왔는데요? 이 차 왜 하나요? 서울 가야 돼. 지금 급해 죽겠어. 이 차 타야 가서 검사를 할 텐데 얼마나 그 버스 문턱이 가까워서 코앞에서 기다렸는지 몰라. 왔다 갔대요. 아니 그게 웬일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먼 산 바르기를 시키셨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신 아니야. 저거 타면 이제 가다가 둥글거든. 사고 나거든. 그럼 애기를 어떻게 낳겠어. 제가 다치면.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은 다 아름장을 하셔요.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다.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허수상한 꿈이 보이거나 아주 꿈자리가 사나우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서 어딜 가도 하나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늘 붙잡고 계셔서 내 생각만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가다가 내가 쓰러질까 어떡할까 맨 이런 생각일 텐데 아주 구적거리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겠죠. 혼미한 생각.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영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홍수전에 38절 보시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가 갔다고 그러셨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에서 오시는 날도 노아 홍수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날까지, 비 오는 그날까지 아무도 모르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대요.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을 할 것이니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러면은 120년 후에 심판한다 그랬으면 그 배를 갖다 산꼭대기다 짓는 사람이 여럿 있었겠지 않겠어요? 살 사람은? 그 노아 홍수 그 집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나? 그 집은 8식구만 들어갔는데 다 각자 자기 배를 지어야지 산꼭대기다가. 할렐루야. 어떻게 그로 다 들어가요? 그 수많은 인구들이 다 자기 배를 져야지. 조각배를 짓든 뭐를 짓든. 그럼 물 위에 떠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곡식도 좀 저장하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만 살았어요. 산꼭대기다 재로 날라다 맺어가지고. 왜냐? 내가 인간을 코로 기식하는 자와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아주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동물서부터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는 그 예비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말씀을 들어가지고 응? 너희 가족은 살려줄 것이니 산꼭대기다 배를 지어라.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 이 노아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으시고 또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을 적어 놓으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40절 보세요. 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의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오는 건 확실하죠. 본문에 아멘. 적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예, 저는 오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영접하고 공중까지밖에 안 오셔요. 땅까지 안 오셔요. 예수님은. 네. 가실 때도 그렇게 가셨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가 영접해서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도 천사가 양쪽에서 영접하고 있는 걸 봤어요. 공중까지밖에 안 오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아주 높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리. 정신 바짝 차리세요. 졸으시면 막 꼬집으셔요. 할렐루야. 땡땡. 네, 졸으시면 저 예수님 마지막 때 준비하는 대변은 신앙을 가지셨는데 어떡하시나요? 네. 우리가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것과 알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틀려요. 그렇죠? 네.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알아야 준비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세상 말로. 응?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알아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 혼자 앉아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야 되죠? 잠 안 자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내일 저녁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으면 방망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다가 두드러 패든지 경찰에다 신고해서 잡든지 할 텐데 홀걸 자고 있어. 응? 감정이 오죠. 그러면 위열세를 딸깍딸깍해도 깊은 잠에 들어서 알 수가 있나? 기가 막히게 따던데 요새는 비법이 좀 위헌해가지고. 근데 알으면 준비할 수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응? 도둑이 내려온다고 경고가 들어왔어. 잡으려고 문 앞에서 경찰하고 같이 있으면 잡지. 어떡하겠어. 응? 똑같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대변은 것도 똑같은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주님은 반드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준비하고 말씀, 응?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응? 말씀과 성령.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말씀만 머리다 읽고 다녀서 안 돼요. 신약전서는 성령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몽업선생이고 신약은 영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어떻게 받으시죠? 성령 받으실 줄 아시는 분. 성령 받아야 해결할 텐데. 그리고 성령을 매일매일 교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셔야 되는데. 예? 그냥 늘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하면 뜬금없는 소리처럼 생각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유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기도 생활을 해. 바빠 죽고 직장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막 바쁘고. 거의 기도 생활 많이 안 할 거예요. 500명 교인 되면은 기도 생활 한 100명 하려나? 근데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수준으로 한 30분, 20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서 가는 신앙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신자들은 많아요. 기도 않는 신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뭐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까 말만 그렇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개입해 있어서 그 자를 붙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요? 다 하죠. 그런 기도는 다 해요. 보호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달라. 근데 성령이 충만히 기도할 때 역사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과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보고차 인사차 드리는 기도와 어떤 것이 닮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넣어주시면서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살살살살 풀어져서 깨닫는 것과 응? 그게 싹 하나님이 우리 세상적인 마음이 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달아서 내가 걸어가는 길과 그냥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 쓰듯이 보고하는 믿음의 기도 생활과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나마 그것도 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기도를 붙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시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저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다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면은 도전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도전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감이 뚝 떨어지고 나무 밑에가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나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첫 숟갈이 배가 안 불러요. 그냥 마음을 다잡으시고 물 한 컵 갖다 놓으시고 내가 오늘 세상에 어디 갈 일이 있어. 그걸 줄이셔야 돼요. 첫째. 응?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그 생활을 하시려면 첫째 세상을 좀 줄이셔야 돼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상이 바쁘면 기도를 못 하는데 어머님들이 연로하신데 그 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입을 어디 들어가시더라도 아침 먹고 나면 기도를 1시간씩은 내가 하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개념을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늦게 또 오시면은 또 저녁 기도를 못 해요. 2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한 번에 많이 못 하셔요. 근력 없으셔서. 돌아오셔갖고 조금 일찍 줄여서 또 돌아오셔야 돼요. 뭐 돈이고 오시고 다 팽개치고서 예수가 먼저야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2주의 신앙이 돼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안 줘요. 아버지가 절대 성령 내려주시지 않아요. 왜냐? 자기 할 짓 다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니 돼야 말이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줄이고 내가 뭘 안 나가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요. 첫 숟갈이 배는 안 부르지만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고 따라다니기에 부족 없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무슨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어디를 놀러가서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소산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저는 저 때문에 괴로운 건 별로 없어요. 가족들 때문에 괴롭지.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가족들 보면 하프만 나와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은 자가 있느냐. 저자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겠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충만히 깨달은 자가 있느냐.
그자가 안내해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들도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리고 생명은 퍼지는 거고. 할렐루야. 예, 45절에서 51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준비하는 신앙자가 있고 또 방탕하고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놀아가며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의 법에 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면 지옥 가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 그렇게 깨어있는 그 집 어디냐? 그렇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주의 종도 해당이 되고 또 개인 성도도 이 말씀을 꼭 답으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 어? 충성돼야 돼. 충성이 있어야 돼. 아주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 개인 성도 일반적인 종과 특수적인 종이거든요. 목사도 지혜 있고 충성돼야 되고 성도님도 지혜 있고 충성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자가 복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양식이죠? 밥 먹는 쌀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눠주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도 잘 전달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잘 받아서 내려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네가 깨우쳤다면 그대로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서 전하는 종이 복이 있고 영으로 깨어서 전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야. 말만 하나님한테 실질적으로 깨달아 갖고 전하라. 영적으로 전하라. 영적으로.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신앙을 오늘 여기다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32절에서 51절까지 있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내가 도둑이 언제 경점에 올지라도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그 집 주인이 종이 그렇게 양식을 잘 주인이 부탁한 대로 나눠주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복이 있고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서 기도, 하나님 인도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시면서 내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휴거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오늘 기록하셨죠. 본문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매를 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예, 우리는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매를 갈다가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죠?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느 편에 쓰셔야 되겠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로 충만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이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별, 해, 달이 다 떨어져서 땅하고 맞붙을 때 거기서 다 믹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아픔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그냥 딱 붙어버리는데. 저는 한 줄만 못 들어가서 아주 마지막에 내려올 같이 무화과나 뭐 연해지는 거 보고 그 7년 소환란 대환란이 오는 걸 우리 눈으로 이 시대에 온다면 볼 수 있어요. 왜냐? 전쟁에 처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막 일어날 거니까요. 이 땅을 걷어가시려면 반드시 7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거쳐야 걷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면 기도 2배도 더 세게 해야지. 먹고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응? 다 해봤자 7년 아니면 다 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를 붙들어줘서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이 그와 함께 역사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사자도 무섭지가 않아요. 사자도 안 무서워요. 그냥 사자도 입을 쫙 찢어놓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나님 파워가 센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자 입을 찢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무서우면 그냥 먹어버리죠, 사자가. 네, 우리는 성령이 강렬하게 역사하면 체중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 입이 되어서 다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바짝 차리시고 누구든지 성령 체험하셔서 회개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아픔도 알으셔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날이오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새날이 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날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 자꾸 끊어지되 세상 속에 내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딱 붙들려서 세상에 어디 흡수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뜻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원성을 바라보고 배에서 강같이 생수가 흘러난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에 온다 해도 우리는 휴거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노아 홍수 시대까지 인자의 임함도 이루려 하셨사오니 깨어서 준비하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일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휴거할 수 있는 아버지 신앙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달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를 믿으며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해서 아버지가 대비하라는 명령들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 안 받는 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기록을 해놓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매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시에 어느 경점에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자가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노아만 8식구를 살리고 아버지 세계적으로 인정이 오늘날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다 아버지 어느 교회나 어느 아버지 거룩한 성도나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데려감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버려둠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 깨어 세상을 줄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날마다 붙들린 신앙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다시 나오신 분 있으시죠? 다시 나오신 분.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죠? 예, 아버님. 두 분 오셨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전도하셨나요? 전도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오셨어요? 또 전도해서 모시봤구나. 하여튼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는 다 달란트가 각자기 때문에 열심히 맡은 데 가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아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친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친부모까지 그분이 살려주셔야 살아요. 친부모도.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택정하여 주시고 낳기도 전에 이름이 누구인지까지 아시는 아버지여, 오늘 또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 같아도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여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돌아온 거룩한 형제들에게 하나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꽃밭을 가꾸듯이 영혼이 단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참으로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 전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자녀에게 자손 만대까지 그 기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살아생전 아버지 앞에 자란 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모든 봉사와 헌신과 전도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억된 예물이 되도록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영광을 아버지 돌립니다. 교회가 좀 좁아서 불편하신데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년 있으면 또 이동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좁은 데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넓은 데 가서 좀 해야죠.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도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물셔서 불연의 시몬이 대신 져줬거든요. 힘들어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우실 때마다 주여를 부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도 가셨다. 내가 이것쯤은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의 법대로만 역사하시지 그 바깥에 넘어가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돼서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마당만 밟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오긴 왔는데 마당만 밟았대요. 안 되죠.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약속을 지키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이분은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하니까 이분은 목사님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모든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불렀죠? 찬송? 회의 찬양하니까. 214입니다. 적보다도 더 검은 새로 물든 이 마음, 뱃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오르는데 내것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건실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오르는데 내것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